오늘도 우리의 출발이 오직 예수로 출발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서 아주 푹 빠졌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때가 찼으므로 주셨지만 내가 왜 바울 서신을 늦게 심취했을까? 모세는 기록을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냈습니다. 해석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구절 한 구절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주를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방주의 사건을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박국서 2장에 보면 그 많은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지만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그는 복음 앞에서 재해석을 해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온 인류를 거짓에 빠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해석, 인간이 누리는 영광, 인간이 의라고 생각했던 자기 의는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해석되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말이죠. 인간의 인류, 인간의 문명, 인간이 이룩한 그 문명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인간의 문명이 이집트에서 문명이 시작이 됐죠. 그들이 시작할 때는 문명이다라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이집트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피라미드를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지을 수 있었으며 그것이 우리 인류 문화의 기초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 앞에 그 높은 그 뾰족한 탑, 오벨리스크라 그러죠. 그것이 지금 전 세계의 개선문처럼 미국의 워싱턴 앞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각 나라마다 그것이 다 우뚝우뚝 솟아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이집트 문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집트 문명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화려한 문명에 반하여 우리 인간은 한계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알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영원히 살 수 없을까라는 항상 그 안에 영원 불멸이라는 갈망이 있었단 말이죠. 즉, 그 안에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미이라를 통해 가지고 그 미이라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 피라미드 안에 그 미이라로 만들었던 시신들을 넣었는데 지금 3,500년 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엊그저께 죽은 사람처럼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족들의 보존된 것이 키며 얼굴의 형태며 피라미드 안에 누워있는 그 시신이 3,5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인류의 한 인간이 왕으로서 누렸던 최상을 누리고도 영생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은 영생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왔던 그 문명, 그 이론 다 거짓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피라미드 안에 미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단 말이죠. 나일강의 그 문명, 그 아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기 문명의 아주 극치를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리스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올 때 그 성막이 그리스도요, 십계명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해석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담대하게 확실하게 해석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은 실제가 있는 거잖아요. 허성을 듣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이 야훼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자다 말이죠. 그분이 곧 예수다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다 말이죠.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제사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드려져야지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유일한 의, 가장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단 한 가지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단 말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축도로 사용할 때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성령이 교통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축도에 있으니까 그냥 쑥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만민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게 듣고 휙 지나가는데 이제 바울이 해석한 그 해석의 지점을 보면은 다 구약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구약에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계약을 해서 하셨다가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멸망할 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은 제사가 완성이 안 된단 말이죠.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가 성령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하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것으로 부족하느냐 이 말이죠. 완전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이 예언을 한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정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8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면은 이제 둘째, 셋째, 넷째 가지고 작은 아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데는 다 작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직 맏아들을 표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지요. 자체가 영화로운 존재다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럽니다.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점점 우리가 더 나아지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더 우리가 진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피 한 방울의 법칙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흑인을 정할 때 그 위에 윗대 1대, 2대, 3대, 5대, 10대 추적을 해서 흑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바로 피 한 방울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흑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을지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대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핏뿌림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핏뿌림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기 신학을 할 때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낫지도 않은 질병을 기도 한번 해주고 이제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다리는 절고 가는데 나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영광 중에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이 물질만입니까?
그게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은사와 우리에 속한 모든 것. 요즘 그 마트에 가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세일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 영광 가운데 완성이 됐다. 성취가 됐다. 우리가 순간순간 놓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근심이 꽉 찼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 이제 이것이 실상이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실상. 믿음이 현실보다 더 실상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이 실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나와 같은 보혜사, 나와 같은 너희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세 가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거지만 새로운 깨달음이 계시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와서 보혜사지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한다? 아니에요. 세상을 책망한다. 이 세상은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상 임금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 문화, 세상 문명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책망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 그걸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났는데, 포로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이다, 세상. 해석을 좀 바로 하자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세상이 들어와 앉아있는 나라는 존재. 바뀌었는데, 예수라는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이 나를 장악했는데 우리 안에 있던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던 그 세상 임금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몸빚게 한다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난 그런 거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실상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것을 부분적으로 안 믿는 것도 죄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다 이뤘는데 너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여기 우리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지금 성천해버리신 거다 말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너가 살아가면서 이게 옳다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옳은 의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라고.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너가 구원받을 일을 했느냐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믿는 거 하나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너가 그 전에 어떻게 살은 걸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의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세상이 추구하는 의다 이 말이죠. 의에 대한 세상을 책망한다 이거예요. 오직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는 복음밖에 없단 말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오직 복음이 의다. 계속해서 우리 양심에 사탄 마귀는 너가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왜 구원받았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계속적인 양심의 가책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룬 것이 없는데 너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하는 게 우리 공로잖아요. 평소 때 하는 일이 우리가 한 일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한 이후에 그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의단 말이죠. 우리 안에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의다 이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납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구원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은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계속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계속해서 고발한다는 거야.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상인 겁니다. 34절에 보십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쓸 때 기초 고민이 있었어요. 기초적인 고민. 그게 뭐냐 하면은 그는 그냥 바리새인이니까 율법학자단 말이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받아왔단 말이죠.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행해야 된다. 이걸 내가 지켜야지만 내가 의롭게 된다.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부자 청년이 와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전체가 영생의 조건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가진 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게 영생의 조건입니까? 예수님의 하신 조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율법을 다 믿는다 해서 다 믿지만 한 가지라도 거치면은 그가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부자 청년 사건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 불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불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하신 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산상수훈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가? 아마 그 다 지키는 분은 우리 인류 70억을 다 동원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은 살아계신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불신자든 신자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가 가르친 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그분은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의 기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세요.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유대교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종 결함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제연구를 많이 해서 내가 율법을 지켰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되는 그 유대교 신자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껍질이 벗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눈에 비늘이 떨어져 버렸어요. 눈에 비늘이 딱 벗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율법을 주신 이구나. 율법을 주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그대로 완성하셨구나.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바울의 신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 바울도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이다. 이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은 이신칭의 이렇게 하지만 더 깊이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도 내가 못 박혔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분이 못 박힐 때, 죽을 때 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 다시 십자가로 우리가 했잖아요. 여기에 이 죽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것이 이게 죽음과 이게 연합된 거다. 연합. 자,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어오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힘든 거예요. 2000년 전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상을 이야기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건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이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때 우리가 연합된 것이다. 예수를 믿고 한 10년, 20년, 30년 살다가도 모르다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즉 눈이 열어져서 비늘이 떨어지고 실상을 보게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사도 바울의 신학은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우리가 해야 돼. 계속 내가 해야 된다고. 구원에 대한 문제도 내가 해야 된다고. 뭘 좀 더 잘했어. 뭘 좀 선교를 많이 했어. 헌금을 좀 많이 했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자기 의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계속 사탄이 양심에 가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계속 가책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됐다. 내가 믿었어도 자기 의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단 말이죠. 결국 뭐냐? 이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눈을 밝혀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을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다시 보지 못해? 지금 늘상 보는데. 사도 바울은 늘상 교제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 이 세례가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이게. 죄 사함받았다. 죄 사함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죄 사함. 구속이죠.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속량. 죄 사함, 구속, 속량이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자,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지, 이거. 사탄은 계속 참소한다 이 말이죠. 계속 사탄은 이것을 정죄한다는 의인 좋아하고 앉아있네. 우리가 늘상 하는 용어 중에 이 의인을 빙자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인을 참소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인 좋아하고 앉아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다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이제는 의롭다는 것은 다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이것도 굉장히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될 언어다 이거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서 연합이 된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 구속함 속량을 받았다 이거.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 공로가 누구냐? 나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지 이게 죽으심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면은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면은 이게 나의 의의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단 말이지. 너가 이루어 가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이 십자가,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세 번째 뭐냐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1번, 2번은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양축을 볼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영생이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생인데, 로마서 8장에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생산되는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계속 정죄한다는 거예요. 35절에 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양축이라고 했지. 하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하고 의인되게 하시고 영생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 한 축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안에 오셨대. 내 안에 거하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주제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설교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 지킬 수 있다. 고로 인간은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한 사실을 눈을 떠서 계시를 보고 알게 되면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거 알았다는 것은 이제 오늘 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로마서 6장 5절에. 이걸 지금 우리가 3주째 계속하는 거 이게.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 이 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열어주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를 죄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의인 되게 하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의 한 축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단 말이죠. 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딱 줄을 꺼놓으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새 사상이다.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온 사상이다. 그걸 우리가 이신칭의라 그러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 핵심적인 욕설은 우리 옛사람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옛 나가 있고 새로 된 나가 있다 이거지. 여기 보세요. 이게 옛 나다, 이게 옛 나. 이게. 그럼 새로 나는 누구냐? 새로 난 나는, 이게 새로 난 나다, 이게. 이게 새 나다, 이 새 나. 요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새 나.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옛 나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옛 나에서. 이제는 새로운 내가 이제 새로운 나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옛날은 죄의 종이다. 이게 죄의 종. 죄의 종이다. 이게 죄의 종. 죄만 생산했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사탄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다.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7대 연합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이 세례다 말이에요. 세례. 십자가의 죽으심, 그 방주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방주 사건이 세례요. 세례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데 그 죽은 사건이 이제 새로운 내가 십자가 안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 이 죽음 안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이것을 평생 우리가 연구하고 헤아리고 찬양을 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이거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던 바울을 보면, 또 사도 요한을 보면은 그 외에는 그거 알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빨리 통과해요.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돌아와야 된다. 다시 십자가에서. 다시 십자가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의 설교가 십자가에 출발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부도나 버립니다. 인본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기복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철학주의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긍정주의로 빠져버린다. 십자가로 돌아오라.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라. 십자가로 돌아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근데 이걸 그전에는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죠. 모든 진리를 성경 전체를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요. 진리 가운데 가장 어뜸된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인 이 진리. 십자가로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나는 이제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새 창조, 새 피조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창조다 이게.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스스로,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면 뭐 성령과 교통해서 따로 떼놓으면 안 된다 이게. 성령과의 교통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분 두 분을 경배하는 영이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단 말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혜사단 말이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10일 만에 오순절날 보내주셨을 때 이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부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세례가 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첫 번째 물세례와 연합이 되고 죽음과의 연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해결이 됐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걸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끝없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불신을 조장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양심의 가책은 받지 마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사탄의 참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탄의 참소는 이미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여기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옛날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새롭게 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된 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게 아니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 정죄받는 그거 아니야. 사탄의 잠수고 심판된 거야. 하고 늘상 우리 속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거다, 이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8장 2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는 이제 내가 구했을 때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야, 더 뛰어넘어가.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압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근세는 떠나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떠나갔습니다. 이 사탄의 참소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새로 창조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 산자가 날마다 죽임에 넘기오면 우리 아이는 예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가 뭘 해달라고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다 된 건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이제는 압니다. 조인기 목사님의 기도를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 그래요. 이제 내가 알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영광 가운데 그 설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빌어서 그냥 그때 당시 기도를 내가 좀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으로 착각한 그것은 옛나다 말이죠.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됐다는 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성이 됐다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옛나죠. 옛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됐습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60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40년 목회하시고 총회장 지내신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이제 알았다는 거. 우리는 너무 빨리 십자가를 너무 빨리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시작하면은 그냥 십자가에 구원해가지고 그냥 한두 페이지 보고 성경 몇 구절 읽으면 지나가 버린다. 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니요. 끝없이 붙드는 것이 십자가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성경을 다 외운데도 십자가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십자가로 다시 나타나고 또 오늘도 십자가로 시작을 하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세례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또 세례를 하실 것이단 말이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이게 평생 타고 다니는 딱지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거. 사탄이다. 왜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이 깬다. 거짓 교사들이 깬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 안에 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창세전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그 계약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선포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거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 이 안에 이거다 이거지.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므로 26절 봅시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내게 썼노라.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때 기름이 부어졌다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기름이 부어졌다 이게. 이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의 기름 부음이라 해야지 우리에 정확하게 와닿는다고.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결국 뭐냐?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딱 다시 십자가에 돌아오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건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인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기만 하면 이제 너희 안에 성령 세례의 기름이 부어질 것이다. 그러면 성령 세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이 3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